우리 함께 좌우에 계심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추수행전 100일 마지막 달에도 벌써 2주 차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추수행전을 통해서 다른 것 우리가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100일의 시간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기경하는 시간이에요. 메마른 영혼을 기경하는 거예요. 우리 메마른 영혼의 땅, 이 속 사람을 기경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가정에 나아가서 민족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개인의 골방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우리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씨름하고 레슬링 해보자 말씀드렸는데 하셨습니까? 여러분 골방에서 씨름 좀 하셨습니까? 골방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한 성장 배경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죄송한데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주님의 나라와 맞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이거 다 불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나의 이름을 드리고 나의 성장의 배경을 드리고 현재 나의 삶의 환경을 올려드리시면서 진지하게 묻고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씨름하며 나아가는 시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요 여러분 여전히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속고 속이고 사람의 발꿈치 붙잡고 세상이 말하는 것 쫓아다니면서 그 시간과 그 여러 가지의 삶의 돈과 명예를 쫓아다니면서 바쁜 생활을 하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바쁜 생활을 하는데 풀리지 않는 피곤, 육신의 피곤, 영의 피곤, 혼의 피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면요 아무리 육신이 필요해도요 새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왜 부르심이 중요하냐? 지금은 요만큼 차이 나는 것 같죠? 각도가 2도 3도밖에 안 나는 것 같죠?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근데 여러분 30대 지나고 40대 가고요 50대 가고요 60대 가면요 여러분 세대에 요만큼 차이 나는 그 각도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장래 희망을 잘 이루라고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진 자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연봉을 주는 직업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면요 결국 여러분이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직접적인 나이가 왔을 때 후에 막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100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직 인생의 반도 채우지 못했어요. 그것을 따지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부터입니다. 내게 맡겨진 인생의 전반전이 너무 허무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어두운 삶이었다고 한다면, 후에 막심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 머물면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100년을 야곱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101년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향한 그 데스티니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정체성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다시 말씀드려요. 피곤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요셉이 감옥에 죄수로 살아가기도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치 않아요. 왜요? 주님이 주를 앙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즌이고요. 이 추수행전 100일 저 기도의 용광로를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으로 여러분 골방에 가셔서, 골방이 여러분의 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방에 설거지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하는 시간일 수 있고,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동로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골방 삼고 하나님의 전인 베델 삼아 기름 부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필리핀 방문할 때 제 필리핀 사역 중에 제자였던 한 명, 알빈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알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31세의 나이로 먼저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희 필리핀 선교할 때 초기에 저희와 함께 많이 동행하며 이렇게 헥터 이런 애들 전에 열심히 도와줬던 친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필리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겼고, 라파엘 이전에 가장 운동도 잘하고 몸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똑똑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잘 됐고, 세상적으로 잘 됐고, 돈도 많이 벌더니 어느 날 좋은 차를 끌고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공항까지 라이드 다 해드릴게요. 왔다 갔다 해주고, 근데 아내와 이쁜 딸을 한 명 남겨두고 31세의 나이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보고 필리핀에 가서 이제 장례식을 지난번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짧은 인생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드리는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거기 있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울은 것 같아요. 거기서 그때 깊은 탄식. 또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50개 교회를 무료로 자기가 다 재료 다 사다가 교회를 다 건축했대요. 50개 교회를 그 의뢰가 들어오는 데마다 교회 찾아가서 정말 그 50개 교회 건축한 거 돈을 받았으면 큰 부자가 되셨겠죠. 50개 교회를 다 찾아다니시면서 재료를 직접 사서 직접 다 건축하셔. 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거기서. 그 이 두 먼저 고인이 되신 분들을 제가 두 번의 다른 결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장례식장을 통해서 들었던 생각은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드는 질문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딱 한 번, 모든 사람에게 딱 한 번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부르심교회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고백해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요? 부르심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여기에 맥이에요. 맥. 좋은 노트북이에요. 여러분 이 맥은, 이 노트북은 무엇을 위해 쓰여졌습니까? 저에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설교도 준비 잘하고 문서도 잘 만들고 뭔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뭔가 중요한 영상 일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비싸게 주고 사놓고 이거를 여러분 잠잘 때 베개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얘를 그냥 들고 다니는, 또 밤에 벽에로만 쓰는 거로만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만큼 잘 못 사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보았던 것, 또 우리가 화목한 말씀나무를 심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형질을 결정하기 전에, 3개월이 태아의 형질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 계획, 매뉴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곡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시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부르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단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야곱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도 있고요. 그 부르심을 쫓아 나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을 걸며 나아가는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 의와 거룩, 그다음에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과 이 거룩, 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표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존재적인 의, 존재적인 거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존재적인 의는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거룩한, 존재 자체가 의로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통틀어서 존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온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신 존재적 의, 존재적 거룩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존재적으로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이 신칭의,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이때의 거룩과 이때의 의는 무엇입니까? 존재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과 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의로운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왜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랑하세요.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가족 중에도 자식 중에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정말로. 근데 더 많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 많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존재적 부르심. 우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린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교회, 성령께서 부르신 하나된 공동체, 이것 자체가 바로 성령께서 부여해 주시는 우리의 존재적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런 존재적 부르심은 우리 훈련학교 때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목적의 부르심을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목적.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김초희 집사님 이제 아들, 우리 꼬맹이 말고 꼬꼬미. 저 사랑하다 보니까 더 강조되는 거예요. 꼬미에서 꼬꼬미로 더 사랑하니까. 지금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꼬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실제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목적의 부르심,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과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한민족을 향한 부르심.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잘 뽑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제목을 하나 잘 뽑았어요.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뭐라고요? 네,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할렐루야. 이런 말씀 제목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대한 사람 대안으로. The great people,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이 그 위대한 민족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요즘에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왜 잘 나가겠습니까? 대한 사람 대안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이에요. 애국가에 온 국민이 하루를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 사람 대안으로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오늘 국뽕에 한번 취해보는 시간 될 겁니다. 국뽕의 시간.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추수행전 100일의 시작을 지난 6월 18일부터 했어요. 6월 18일. 하나님이 6월이 되었을 때 제게 감동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 감동 속에서 6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시간을 정해주시면서 9월 25일을 먼저 보라고 하셨어요. 9월 20일 봤더니 그때부터 100일을 세어보니까 6월 18일부터 100일을 세어보니까 9월 25일까지 딱 100일이 차지는 거예요. 근데 9월 25일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절기 중에 하나인 욤키푸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국가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6월 18일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 시기 즈음에 6월 25일을 지나고 7월 달에 7월 28일쯤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정전 협정이 있었던 7월 달을 보내고 광복이 있었던 8월 달을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때에 있었던 9월 25일 욤키푸르의 날까지 이르면서 주님께서 하이라이트로 계속 가게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데스티니,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홍대 부르심교회, 너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9월 25일 날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인 9월 24일 날은, 그날은 특별하게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 참석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9월 24일 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까지 통틀어서 그날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과 형통의 삶, 그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9월 24일 날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갈아엎으셔야 돼요. 계속.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어깨를 탁 쳐주면서 갈아엎으세요. 시작. 한 번 더 선포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작. 되게 신났네. 한 번 더 할까? 씨름하세요. 한판 할까?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민족에 대한 부르심을 지금 현재로부터 해서 좀 거꾸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한 사람 대한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 1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강해 설교도 제가 했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기 때 있었던 시절이죠.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게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한을 카운트하는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20년 기스르월에 이 모든 날짜들이 다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띄워줘 보세요. 그 6절 말씀 중요하니까 해놔야 돼. 수산궁에 있다는 거예요. 수산궁에. 이게 다 어디냐는 것이, 이게 다 어디냐? 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통치를 받았죠.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제 시대에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여러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을 친일이라고 해요. 친일파. 아마 명단이 쫙 뜰 거예요. 느헤미야가 쉽게 얘기하면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부에서 고위직의 공무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역사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리고 연한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오늘 그 사실들을 좀 한번 생각을 좀 하면서 여러분 한번 편안하게 내려놓고 한번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느헤미야가 쉽게 표현하면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서 고위직의 관료를 맡고 있는 중에 2절 말씀 보니까 2절 한번 펴주세요.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고국의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남아있는 우리 조선 땅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마침 자기의 친동생인 하나니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물어본 거예요. 야, 어때 지금? 나랑 어때? 형, 큰일 났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있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요, 능욕을 받고 있고요, 여자들은 다 잡혀가 끌려가가지고 큰일을 당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은 형편없이 창시개명을 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 버려졌고요, 성문은 다 불타버려졌어요. 이 얘기를 지금 느헤미야가 듣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떠해야 될까?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이런 소식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그러면 실제 그 일제시대에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미국으로 일찌감치 큰 블레싱이죠. 미국에 넘어가가지고 천재예요, 천재. 미국에서 일찍 넘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이제 의사 되는 공부를 했어요. 의사, 닥터.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닥터가 됐어요, 거기서. 그리고 미국인하고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의사가 돼가지고 명예롭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지도상에 없어졌는데, 이 지도상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 그 당시에 건너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잘했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고 아주 좋은 명망이 있는 집안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완벽하게 갖출 걸 다 갖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에게 소식이 들려와요. 지금 조선 땅이, 조선의 백성이, 조선의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하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고 미국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만든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재필입니다. 서재필. 그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고요.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독립신문 들어봤지? 학생들, 독립신문 다 이런 거 만든 거예요. 그분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원래 그분을 초대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싶었는데 그분이 시민권이 미국 시민자야. 다 팔고 미국인들 가정 다 데리고 들어와서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여기서 풍토병으로. 그러면서 세운 게 독립협회, 독립신문, 저 독립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분들 안에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예수 믿는 거 열정이 생겼거든요. 그 신앙의 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들어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똑같은 소식을 듣는 겁니다. 똑같은 소식 들었어요. 지금 고국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야. 백성들이 잡혀가고 군대 청년들은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고 우리 자매들은 또 끌려가가지고 그 안 좋은 일들을 당하고 너무나 이 심각한 일들을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그때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4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대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는 거. 첫째, 느헤미야는 지금 현재 조선총독부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고위직의 공무원이야. 우리를 지금 친일파하고 친일이에요. 이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가 돼서 느헤미야 입장이야.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떨까요? 자, 우리가 상상, 가정해 봅시다. 가정.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갔어.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골방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기도할까?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저 일본 놈들 저거 가만두지 마세요. 저들이 저지른 저 악행을 보고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곳에 핵폭탄이 떨어뜨려 주세요. 이러한 기도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기도는 뭐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기도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바벨론을 버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민족의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오늘날로 말하면 홍대 부르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들을 탓하고 그들을 버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결과 때문에 우리가 주를 떠나서 범죄한 결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벌을 주고 계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역사적 관점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행동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일본 무너져라 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느헤미야의 기도의 철저하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쓰시는데도요, 한 명의 사람을 쓰시는데도 그 한 명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시고 때로는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가기도 하시고 광야 속에 몰기도 하시고 또 실수하고 넘어진 것 때문에 벌도 받게 하시고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빚으시고 만지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렇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원펄슨, 한 명의 사람들을 만드시는 데는 분명한 과정들이 있어요. 만지시고 빚으시고 깎으시는 과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민족을 주님께서 통째로 사용하실 때는요, 그 한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한 민족을 주님께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콜링을 위해서 대한민국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요, 그날은 반드시 올 거고요,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 자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이 다음 세대들을 얘네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사역의 현장은 너무 어두워요. 지금 너무 어둡고 캠퍼스 복음화율 2%밖에 안 2%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너무 어두워요. 근데 너무 어둡지만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펄슨을 세우셔가지고 종교 개혁하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광명의 빛을 지저스 모닝스타 아침에 일어나는 그 빛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펄슨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감당한 하나님의 민족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한민족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젊은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얘가 좀 이쯤 되면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고 은혜 안 받는 것 같아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계속 끝까지 다음 세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3대가 손잡고 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동에 중앙에 어디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거기 가셔가지고 떡볶이 만드시면 되고 할렐루야. 집사님도 권사님도 할렐루야. 거기 가셔서 홀리베어 버스킹 하면 되고 지금 다 훈련하는 중이에요. 우리 그래서 지금 선교지 가서 목사님 맨날 선교와 가면 맨날 나 왜 이렇게 주방에서 뭐 만들라고 하고 떡볶이 만들라고 하고 화채 만들어라고 하고 부침개 부쳐라고 하고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땅 끝에 가서 또 붙이셔야죠. 예. 여기서 한번 잘 뒤집으셔야 그때가 또 잘 뒤집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홀리베어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서울에서도 1등하고 지방에서 1등하고 저 연변에 가서 1등하고 할렐루야. 예? 저 라오스까지 기차 타고 가야지 쭉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1등 하시고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예배자로 1등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다 지금 그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일본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사용하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기 전에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이 깨져야 돼요. 그 깨지려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시각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자꾸 우리도 막 친일파니 어디니 막 이런 거 갖고 싸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 여러분 빨간색과 파란색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오리지널 보수도 없고 오리지널 그 좌파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 생계형 좌파야. 내가 봤을 때는 다 생계형 우파고. 여러분 정치인 아직도 믿으세요, 여러분? 투표 행사해야 되고 하지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생계형 우파, 생계형 좌파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그때 모금하고 표 얻고 밥 벌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좌파도 그만 욕하세요. 예. 불쌍한 사람들이 오리지널 없어.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다 변절자들이야. 걔네들은 좌파들. 우리나라 좌파 아니에요. 예. 좌파가 하는 그 정책 보수 쪽에 있는 거 많고요. 보수 쪽에서 하는 그 정책 좌파들이 하는 정책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로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욕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어디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정답입니다. 느헤미야가. 누구 욕하지 말고 지금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니까.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원펄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나중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 시작하셨잖아요. 포로 귀환 가가지고 재건하셨잖아요.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다음 세대 막 일으켜 세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양 부르심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백두산에 우리 기도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춘천 기도 못 세웠으니까 백두산에 기도 하나 세우자고요. 할렐루야. 화산 폭발 난다고 생각해서 또 안 올라나? 그럼 개마공원에 가서 기도 하나 세우자고. 개마 기도원 이런 거요. 할렐루야. 믿으라고요, 지금 믿으라고. 우리 부산에서 오신 땅끝에서 오신 분들 할렐루야. 저 최전방 가면 올라가셔야죠. 윤택한 중이 관등성명 까먹었나?
저 압록강 두만강 한번 가야죠. 거기까지 가서 우리 거기서 떡볶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 애들 떡볶이도 몰라요. 떡볶이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대한민국에. 삼겹살도 몰라요 걔네들. 가서 여러분 북한에 지금 어리고 막 그 신발 없고 막 추운 동토의 땅에서 얼어붙어 있는 애들 신발 신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NGO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지금 안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지금 보라고 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꾸. 한 명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성경적 관점에 꽉 사로잡힌 하나님의 한 사람이 돌이켜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맨 마지막 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에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시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냐.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기도 역사적 관점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두를 바꾸고 기도를 바꾸고 사역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 기도가 끝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뭘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술관원이 되겠다. 술관원. 여러분 술관원이 직업이 뭐냐면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건데 누구랑 술 마시는 거예요? 왕이랑 술 마시는 거예요. 왕이랑.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술을 마시고 왕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함께 술을 마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신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두 번째 뭐합니까? 왕이 대화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대화. 내가 얘하고는 좀 속에 있는 대화를 좀 하고 싶다. 예. 얘하고는 좀 이 얘기 좀 하고 싶다. 다른 애들하고 얘기하면은 그냥 반대만 했쌓고 그냥 걱정만 했쌓고 그냥 불만만 하고 그냥 불만만 얘기하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이거 상의를 못 하겠어. 내가 북한의 개마고원에 기도원 세워야겠는데 도저히 이 집사님하고 이 권사님하고 이분하고는 상의가 안 돼. 근데 그분하고는 상의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전화하는 거예요. 따로는 한미 집사님 내일 좀 시간 되세요? 집사님 왜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제가 스케줄도 있고 먹고 있는데 다 캔슬하고 목사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사님 오세요. 막 이렇게 토요일도 오시고 뭐 오셔요. 목사 할 얘기 만나갖고 뭐 합니까? 이제 밥 먹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커피 테이블 마시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사실은 제가 우리 홍대 부르신 교회에서 이걸 좀 해야겠는데. 그럼 이제 현미 권사님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그게 술 맡은 관원이에요. 부르신 교회 통하면 목사님하고 커피 마시는 사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무도 아멘 안 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홍정표 목사하고 전화 통화해 보신 분 계십니까? 따로 만나서 식사도 좀 하시고 커피도 좀 마시고 제가 신방 가는 거 말고 집사님 긴이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왕하고 아다닥스 왕하고 같이 왕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전 세계 엠파이어,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나중에 느헤미야 뒤에 말씀 가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할 때 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하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 테이블에 앉아가 왕한테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제가 거기 갔다 와야겠는데. 그래? 갔다 와. 그때 휴가 줄 테니까. 이거 열흘 갖고 안 되는데. 그래? 얼마나 필요해? 몇 달 필요합니까? 그래? 갔다 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왕, 제가 갈 때 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또 안전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저기 국방부 장관 국방 불러오는 거예요. 얘네 갈 때 그 탱크 몇 대 하고 하늘에 비행기 몇 대 띄우고 바다에는 좀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안전하게 보호 좀 해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느헤미야 또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 왕이시여, 가서 제가 무너진 성벽을 좀 재건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좀 일으키려면 지금 얘를 데리고 선교 영어 캠프도 가야 되겠고 가서 단기 선교도 가야겠고 수련회도 해야겠고 근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국고 문 열어봐.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1년 예산 중에 한 1%만 떼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근데 거기서 건축하려면 그쪽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나무가 좋다던데. 그래?
전화 넣는 거예요. 톡톡톡 전화 와가지고 레바논 대통령이야? 너 누군데? 얘 이제 느헤미야 갈 건데 너네 나라에 있는 레바논에 있는 그 백향목 나무 있지? 1000그루 뭐 10,000그루만 배 가지고 다 줘. 제가 지금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말씀드려요. 느헤미야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내가 가는데 조서도 좀 써주시고 가는데 보디가드 좀 주시고 갔을 때 레바논에서 나무 좀 대주시고 인력도 공급해 주시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모금 활동 했습니까? 안 해요. 느헤미야가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들 막 코 묻은 그 돈 막 그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왕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난 나중에 백두산에 기도 얹을 때 내 돈 갖고 앉을 거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평양에 예배추도 세울 때 전 절대 홍대 부르심교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오병이어 하셔야죠. 할렐루야. 오병이어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죠. 당연히. 지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거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원펄슨이 돼서 고국에 돌아가서 다음 세대 막 일으키고 무너진 성벽 막 재건하고 다음에 이제 뭐 에스라 와가지고 막 이제 부흥회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막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셔야 돼요. 쭉쭉쭉쭉. 되짚어 보면 여러분에 써놨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민족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심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공부를 하고 몇 달 전부터 주님이 추수행전 말씀하시면서부터 뭐 제가 가끔씩 이승만 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은혜 받고 막 하는 중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린 방금 잠깐 얘기했던 뭐 서재필, 뭐 이승만, 그다음에 우리 저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얘기하면 여러분 다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크리스찬이에요. 신실한 크리스찬. 그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여러분 다니고 있는 학교들, 우리 딸들이 다니고 있는 그 학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선교사님 통해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하고 신기하게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평행하는 것도 있어요. 평행하는 거. 이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평행 이론인데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평행 이론을 이루고 있어요. 평행 이론 뭔지 아시죠? 이게 똑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이런 평행 이론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출애굽된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그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뭐 했어요? 금붙집 갔다가 막 소 우상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이제 막 거기서 우상 숭배하면서 막 제사 지르고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집어 던졌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잖아요. 그날 레위인을 통해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때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가 그 이후에 7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 후에 700년 후에 또 실제적으로 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에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이 분열되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남왕국 유다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고 포로 70년이 되었을 때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원펄슨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과정들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냥 그 역사를 빠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행선을 설명하려고. 다음 주 그다음에 이제 24일 날 제가 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짤막하게 간다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출애굽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세례 주시고 영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대한민국에는 평양 대부흥이 있어요. 1907년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해요. 반만년의 역사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상에 쩌들어 살고 있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그 어두운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광명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 사건, 사실 평양 대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1910년도 우리 성교교 같은 서울 대부흥이 있었어요.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흥. 이 부흥사의 역사를 따져보면 전 세계 가장 예루살렘 부흥, 예루살렘 대부흥 이후에 가장 큰 부흥이 현재까지 평양 대부흥이다 얘기해요. 놀라운 평양의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 사건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떠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일제의 신사참배에 한국 교회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삼반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일제 신사참배에 다 동의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정말 눈물 날 일들로 이제 가지고 계신 많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켰지만 결정적으로 이 대한민국은 신사참배에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남과 해방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남과 북이 분열됐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된 것뿐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심판이 도래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북과 북이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국에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죠. 한국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반도 지도를, 남북한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에 뭐가 걸렸습니까? 38선 갈렸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막 치고 내려오죠. 부산까지 밀렸습니다.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갑니다. 거의 북한산이래. 백두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누가 왔습니까? 중공군이 왔죠. 쭉 다시 밀렸습니다. 다시 서울을 뺏겼습니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힘내갖고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맺었을 때 지금 휴전선이 거졌어요. 어떻게 거졌습니까? 휴전선이 남쪽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3파선을 기준으로 남쪽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강원도 쪽 어떻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죠. 네. 결국 뭡니까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38선 거졌을 때나 지금이나 땅덩어리 치고 따지면 조금이라도 남한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북한이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결국 뭡니까 지금? 남쪽으로 다 내려가서 그냥 한반도 땅에 그냥 룰루랄라였습니까? 남한의 모든 땅이 다 초토화됐다고요. 초토화. 다 초토화되고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었어요.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끝날 때쯤 됐어요. 진짜 이승만과 메가더가 진짜 그거 한번 했다고 하면 통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거기 있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북한 땅도 다 초토화됐다고요. 다. 남한이고 북한이고 그냥 이 전쟁을 통해서 얻어진 건 없어. 땅을 얻은 것도 없고 백성이 잘 살게 된 것도 없어요. 결국 한반도 땅은 불바다가 된 거예요. 한반도 땅이 다 폐허가 됐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다고요. 뭘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요. 결국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보자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시각을 봤을 때 이 한국 전쟁은 결국 온 한반도 땅이 심판받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벌만 받은 거예요. 심판만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근대사까지 온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귀환하게 하십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자,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언제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작인 건가요? 그리고 언제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70년의 시점이 되는 걸까요? 그걸 놓고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남북으로 갈려기 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이 한반도 땅, 그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곳이 어디냐면, 어딥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곳. 너무 어마어마한 대부흥 사건이 있었던 평양이 이 한반도 땅의 영성의 중심지였습니다. 평양이 영성의 중심지였어요. 교회도요, 북한 땅에 교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한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안에 놀라운 우리 개신교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사건을 통해서 교회와 어마어마한 지도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한의 평양에 있었던 이 사회주의자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남한 내려왔고요. 많은 교회 교인들이 다 어디로 내려왔어요?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들, 좋은 성도들의 대부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고향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예전에 아주 다 위대한 목회자들은 대부분 어디 출신이냐면 북한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 이분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뭐 합니까? 직업도 갖기 전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지금 남한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다 전쟁 때문에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남한에서 가장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한 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그래서 남한에 지금 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졌기 때문에 안디옥에도 교회 생기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처럼 남한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 영성의 중심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으로 바라봐야 돼. 북한. 그럼 여러분, 북한의 포로 생활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난 1953년 7월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남한은 기쁘고 행복한 날, 전쟁이 끝나서 기쁘고 좋은 날이었지만, 북한은 그때부터가 어떤 날입니까? 진짜 포로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북한은 정전협정이 일어나고 난 그때부터 진정한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고요. 그 70년이 되는 해가 언제냐? 올해예요, 올해. 올해가 70년이 끝나는 해예요. 그 지난 7월 28일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가 지난 70년을 남과 북을 한번 결산을 한번 해볼게요. 남과 북을 결산을 해볼게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의 70년이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의 교회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봉수대 교회 이건 가짜고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북한의 태양신. 여러분, 태양신이 구약에서는 바알이에요. 바알. 바알의 신, 태양신 동상을 지난 70년 동안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몇 개를 만드느냐? 38,000개를 세웠습니다. 38,000개의 태양신 동상을 북한 전역에 모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다 우상 세운 거예요. 우상.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까? 사람들을 감시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발하고, 그걸로
지난 70년을 북한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최후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 보면 북한이 지금 뭐 하나 갖고 있어요? 핵 갖고 있잖아요. 핵.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북한의 핵은 핵 분열로 이루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폭탄이야. 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핵폭탄의 그 원리는 핵 분열을 통해서 가져올 그 에너지를 갖는 폭탄. 여러분, 이 분열하는데도요, 이 핵이 분열하는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핵 분열이 날 때 나타나는 그 에너지를 폭탄으로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게 핵폭탄이에요. 근데 그 핵폭탄의 원리가 뭐라고요? 신기한 거는 뭐라고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해서 핵을 만드는 거라고요. 이게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의 지난 70년은 모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38,000개의 태양신을 만들고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체제 속에서 통치하고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핵폭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여기 하나 복 주실까? 안 주실까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믿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베를린의 장벽이 어느 한날 갑자기 없던 적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깨어서 교회들이 기도하며 회개하며 참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한날 갑자기 오순절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담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한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저 모습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4대째 세습을 하기 위해서 뭐 조그만한 딸 하나 데려다 놓고 걔를 이제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망할 날이 다가왔구나. 북한의 체제가 지금 엄청 불안합니다. 지금 가까이 왔구나. 이제 곧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로 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뭐 하는 거에서 지금 열심히 훈련하는 거라고. 지금 떡볶이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다 훈련하는 거라고. 언어도 훈련하고. 여러분, 남한은 어땠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전히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있지만 남한 교회는 그래서 핵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됨의 에너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대한민국 남한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남한 땅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영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남한 땅에는 분열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분열. 남한 땅에는 분열의 영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핵 분열 일으키려고. 여러분, 분열에도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 보세요. 교회가 에너지틱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열하는데 조근조근 분열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나 쟤 싫어해. 나 쟤 싫어해가지고 나 목사님 저런 거 싫어. 조용히 분열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열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어요. 핵 분열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남한의 교회도 이 분열의 역사로 그 분열의 에너지로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런데 가정이 남한하겠습니까? 가정이 그런데 다음 세대가 남한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지금 거리에 미친 애들 많잖아요. 여러분, 정신 이상한 애들이 왜 많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가정이 분열하니까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 바라보지 말자고요. 말씀의 기준에서 보자고요. 자녀가 왜 온전하지 못합니까? 가정이 분열을 일으키니까. 가정이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분열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에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기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기도 사역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완성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이 나라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미워하지 말고 좀 그만 미워하고 그만 살인죄 좀 저지르고 교회 와서 그만 좀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교회에서 이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움직임이 미움의 분열의 에너지입니까? 미움과 분열로 움직이고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사랑의 하나됨의 에너지, 분열하는 에너지보다 하나되는 에너지가 훨씬 더 폭발력이 큽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에 가정 안에 갈등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부 간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자녀와 갈등이 있으십니까? 형제들끼리 갈등이 있으십니까? 누나와 언니, 오빠와 동생들하고 갈등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마지막 때 놀라운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5절 6절 지난주에 읽었는데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뭘 말씀하는 거죠? 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신약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땅끝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고자 하신 주님의 뜻, 그것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에너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됨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됨, 가정의 하나, 교회의 하나,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제가 지난주 이번주 좀 시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찬양에 보면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이에 기도하네 분열의 담 다 허물고 성령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이에 기도하네. 부흥이에까지 기도하죠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야 됩니다. 분열의 담 다 허물고. 오늘날의 신종 분열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겁니다. 나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나에서만 머무는 분열인 것이죠. 다 허물어줘야 됩니다. 이거 안 깨지면 교회 부흥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뜻 이루어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사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 교회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주님 부르심대로 부르심 교회에 서 있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오늘 진정한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 부르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이에 기도하네 분열의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이에 기도하네 분열의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부흥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이에 기도하네 분열의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 땅에게 오소서 자, 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나의 주변에 있는 분열은 무엇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분열이 일어난 것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 소그룹 안에서도 직분자 안에서도 여러분 분열이 어디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미 분열은 끝났지만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런 물리적인 것 말고도 부모님과 분열하였던 경험과 그 속에 살아가고 계신 분들, 형제와 형제가 단절되어서 분열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럼 그냥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가 이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그들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어려움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의 민족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하나됨이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주변에 있는 모든 분열의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 봉대 부르신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마음과 분열의 역사와 분열의 행동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셔야 됩니다. 나가실 때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